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우리 크리스찬들,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남을 부지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매일매일 만나며 살아갑니다.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합니다. 제가 30년 살아도 항상 서로 취향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배경이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도 금방 조정을 합니다. 왜? 30년 동안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과도 마찬가지. 직장을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 새로운 직장을 옮기면 직장에서 힘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조절을 해야 돼.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절.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가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근데 그 룸메이트가 너무나 참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그 사람을 영향을 주면서 미치면서 내가 마음으로 좀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상처받지 않고 그런 결심을 하고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고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를 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더니, 새로 왔더니 참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가족들도 마음을 맞추기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에서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조정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서 있어서 참 인간관계에 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망으로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나는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런 목사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문제가 있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참 좋은 교회들은 소문난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골로새 교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 4장 보면은 좋은 교회지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상한 말로서 상처를 주는 그 거짓말을 해서 또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마음에 이제 품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요. 교회가 다 뭐 좋은 교회면 좋겠지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신앙의 성수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나가버리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은 참 저런 상태에서 저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어렸을 때 마음, 사람을 대하는 마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사람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또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을 또 손자를 보고 마음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달라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나에게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저는 중간에서 엄청 갈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반대자들을 다루는 그 자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반대자들을 온유와 인내로 잘 다스리라 그러더라고요. 온유와 인내로 부드럽게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잘 인도하라는 말씀. 그래서 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좀 많이 참는 편입니다. 요즘은. 이게 바로 이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힘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것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 죄인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자들을 위한 병원이 돼야 되고요. 클리닉이 돼야 돼요.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좋은 병원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죠. 소문난 병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각종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병이 잘 낫다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나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경우에 오래 걸려서 낫게 되는 경우가 있고 금방 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사람들 말 한마디 하면 상처를 퍽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저 사람은 저 병을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런 분들을 대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병이 낫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를 의사가 존중해주고 간호사가 존중해주고, 예, 친절하게 잘 대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오면 먼저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주 품어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먼저 나온 성숙한 성도들, 그분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니까 성숙한 여러분들이 품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요. 교회 사람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 사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나 데리고 오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왜 그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조심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당당하게 데리고 오세요.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왜 이렇게 걱정하고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를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작정을 하고 저 사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 저 사람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 작정하고 기도하셔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2배가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로 교회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겠어요. 도전을 드리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좌절된 삶을 계속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주님을 누리면서 전파하십시오. 도대체 어떠길래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비록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게 직장 가서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 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도 마음이 안쓰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다루는 그 모범적인 방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 용서받은 의인이 돼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다루셨는가? 이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사람들을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셨어요. 그분께서 알파요의 아들 레이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리를 보셨습니다. 이거요, 이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가장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특별히 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보지 않고 그냥 피해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리들은 매국노였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했어요. 짐승 같은 인간으로.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동족들을 착취하는 그 세금을 수탈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이 됐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어내는가? 정상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 세금은 인두세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내야 돼요. 인두세. 그리고 토지세가 있었어요. 토지에 따라서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가 있었어요. 자기 소득에 따라서 12살부터 65세까지 세금을 냈습니다. 그것도 죽을 지경인데 세리들은 멋대로 이 비정상적인 관세라는 것을 붙여서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이 관세의 대부분은 로마 정부로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세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어요. 길을 통과할 때 받는 통과세가 있습니다. 우리 톨게이트 가면 돈 받잖아요. 뉴욕 가다 보니까 톨게이트 한 50불 내더라고. 어떤 데는 막 17불, 18불 달라고 하더라고. 그 통과세. 그거는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그때도 통과세가 있어요. 마차를 끌고 갈 때는 마차세가 있었어요. 그럼 마차 바퀴가 여러 가지 있으면 하나하나 씌어가지고 또 바퀴마다 물리는 바퀴세가 있었고 또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세를 또 징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탈자.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또 살인 청부업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도 안 하고 법정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고 아주 피해 다니고 그런 매국노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데 그 당시 그때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시고 일부러 세리를 지나가시다가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백성들이 보는 세리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여기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복음의 기록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과 행적들을 마태가 28장으로 기록을 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 이 마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아마 그를 보신 거예요. 미래의 마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죄인 마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나중에 전도자 마태가 되고 제자 마태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마태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마태는 매국노지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베드로도 아주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행동이 먼저 나가요. 아주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 충성스럽고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의 가능성, 열심히 그것을 보셨단 말이죠.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시몬, 바닷물에 표류하는 모래알이라는 뜻이에요. 게바, 베드로, 조약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그런 뜻이 있어요. 반석이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셨어요. 네. 여러분, 창녀 마리아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창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예요. 가망성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창녀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우리말하고도 조금 재밌는 이름인데요. 그저 받으려고만 해요. 욕망이 많아가지고. 그런 욕망 있는 여자가 막 베푸는, 막 주는 마리아로 변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요, 십자가까지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고, 또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네. 주님처럼 여러분 주위에 죄인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만일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그러면서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참 잘 믿겠다. 저 사람은 참 모든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거 보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면 저분은 참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겠구나. 열심히 또 전도를 하겠구나. 뭘 맡겨놓으면 또 방향만 바꿔주면은, 예수님으로 바꿔주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썽을 부립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가 말썽을 부립니까? 정말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죄인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불러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4절 자기를 쫓으라고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본 뒤에 부르시고 자기에게로 초청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나를 쫓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 쫓아가봤자 같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면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큰 복입니다. 이거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만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눈으로 보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보지 않고 만난 것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님 쫓아가면 그분의 제자가 돼요. 그분 쫓아가면서 힘들어도요. 신바람이 납니다. 삶에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삶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마음이 닫혀지고 좁습니까? 풍성함이 왜 없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누려야 되고요. 은혜를 누려야 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 믿는 재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재미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고요. 그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가 좀 힘들고 그러지만은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불신자 보고도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하는 걸 보면서도 저거밖에 안 되나. 정말 저 사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믿는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전도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가? 포인트가 그거예요. 복음의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아멘.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버리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아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고 아멘. 그 영생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크리스찬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잘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보니까 정말 놀랍게 삶이 변화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걸 전해야 돼요. 그걸. 근데 예수님 전하지 않고요. 문제투성이 자기를 드러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쫓아내는 결과가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종종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제자들이 또 가나안 이방인 여인 아니냐, 이방인들 개돼지치고 했거든요. 예수님 못 만나게 쫓아버리더라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못 만나게 해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최대의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가 그 책임을 많이 한다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방해가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신자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목사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만나서, 잘못 깨달아서, 잘못 믿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나타내고 주님으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진실한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죄인들을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에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관을 넘어서야 돼요. 선입관.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선입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를 가지고든 심리를 가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이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계산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빚진 그 사랑을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분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삭개오는 어땠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도적질한 거 있으면 4개나 갖겠다 그랬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자기 세리 친구들도 왔을 거고, 죄인들이 왔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왔을 거예요. 돈이 그런 데를 넉넉하니까 초청을 했어요.
자,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요, 범죄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구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람들 그 편견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책을 잡잖아요. 왜 예수가 죄인들과 세인들과 밥을 먹느냐? 네. 바리새인들은 함부로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죄인이란 타이틀을 붙여서 편견을 가지고 선택적인 교제만 해요.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왜 남을 비판할 수가 있을까요? 남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 사정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편견 없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문제 많은 죄인이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습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이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런 쪽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또 이런 쪽으로 보여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잘못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보는 잘못된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고쳐져야 내가 치유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사람들을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의 그런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복음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과 담이 점점 높아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좁은 마음, 우리가 선택한 좁은 인간관계, 제한적인 교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마음들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어울리는 사람만, 믿는 사람들만 교제를 나누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도 담대하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주변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좁은 마음, 선입견과 편견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살고 우리들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심히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성별을 하되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고 교제는 해야 돼. 교제하면서도 영향받지는 말아야 돼.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새로운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 자기하고 마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